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막 헛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헛되다. 우리 친구들은 인생을 생각할 나이가 좀 되긴 했는데 인생 생각하면은 헛된 것 같아요? 의미가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의미가 가득 차 있어요? 좀 살만한 세상이고 좀 괜찮은 세상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살만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헛되다라고는 느껴요? 어떻게? 그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헛되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는 이해는 조금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게 헛되다라고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봤더니 이게 헛되다라고 느껴진대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악과의 영향력 그리고 실망에 대해서, 영향력 중에 실망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다가 막 실망한 적은 없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막 실망이 돼. 실망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실망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재능이 없어서 실망한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그만큼 뭔가가 나온 것 같지 않아서 실망한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험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그만큼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한 거 보면은 나는 그 정도 점수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범위를 한 번만 봤어. 한 번도 대충 봤어. 그리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래. 혹은 다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래.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게 실망할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바닥 쳐다보지 말고. 이해가 돼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해는 안 돼?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뭔가 노력해 본 적은 있어요? 뭘 열심히 노력해 봤을까, 그러면? 게임? 그러면
공부한 거 열심히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뭘 열심히 노력해 봤을까? 뭘 열심히 노력해 봤을까? 게임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뭘 해봤을까? 친구랑 잘 사귀어 보는 거? 그런 거? 아니,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지 알 것 같은데 대답해 줄 것 같진 않고요. 자,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거만큼 뭔가 안 나왔어. 그러면 실망스러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 좋아요. 실망스럽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자,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해놨더니 그게 자기한테 실망스럽대요. 그 결과가 실망스럽대요. 헤아려해서 모든 수고한 그것이 마음에 실망스럽대요. 자, 왜 실망하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너무 컸나 봐요. 그쵸? 내가 다 가져야 돼.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내가 다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대감이 크고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내가 전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이만큼 목표로 했으니까 이만큼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마음. 만약에 100점은 아니더라도 90점 나왔으면 했는데 75점 나온 거야.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왜 실망스러울까요, 그게? 그런 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왜 실망스러울까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왜 그만큼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실망하고 있을까요? 왜 실망하는 것 같아요? 왜 실망하는 것 같아요?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실망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서 그러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정도로 수준이 높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난 수준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나는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지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없는데 실망을 했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돼, 결과가. 근데 그 결과가 그만큼 안 나왔으니까 실망하는 거잖아요. 말해도 돼. 그쵸? 내가 노력을 한 만큼에 대해서 이 정도 결과, 90점의 정도의 결과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학교 시험이든 무슨 관계든 어떤 다른 모든 결과든 100점이 만점이라면 90점의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에 안 나오고 85점, 80점, 75점 혹은 50점 이렇게 나오면 실망스럽게 내 스스로 실망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 먹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행동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다음날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음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결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짜증 안 내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막 짜증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 또 왜 이랬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마음에 먹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되는 거는 나는 마음 먹으면 이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실망하는 마음에?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게 그거죠.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게 다른 존재,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못하고 요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내가 왜 이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왜 이거는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했지? 그러니까 요 간극 때문에 요 차이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실망했더니 후회도 따라오고 뭐 때문에 후회할까요?
좀 더 잘해볼걸? 좀 더 잘해볼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걸? 그러면 좀 더 그 과거로 돌아와서 그렇게 했으면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잘 할 수 있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응?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 내 스스로 실망하고 그것들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은 되는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표 지점을 어느 정도 높게 설정을 했는데 그 정도 가지 못하는 나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그 행동과 마음가짐에 실망하는 그게 뭐냐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실망하는 것에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실망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큰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악과의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의 영향력 중에 하나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놀랍죠? 이게 교만이랑 연결이 되나요? 그쵸. 교만이랑 연결이 돼요. 어떻게 교만이랑 연결이 되냐면 내가 좀 더 괜찮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안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은 요 정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 잘했어. 나도 그 정도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비교의식과 함께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단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지. 다른 사람은 그 정도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나는 그 정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실망감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나 스스로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게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혹은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망한다는 건 교만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내 능력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냥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실패도 해보고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봐야지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요. 뭔가에 대해서 실력이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망할 게 아니라. 실망하면 뭐가 잘 안 보이냐면 후회한다고도 했는데 실망하면은 내가 뭘 고쳐야 될지 어떤 부분을 더 낫게 만들어야 될지가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게 잘 안 보여요. 후회하고서 그거 고쳤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흐리멍텅하게 보여요. 그 부분이 실망하고 있을 때에는. 좀 실망감이 지나간 다음에 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그때 그 문제가 아니라 실은 다른 문제였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막 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 부분을 고치고 다시 해보잖아요. 어느 정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고쳐져요, 그게.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은 멀어져가지고 뒤에서 좀 객관화시켜서 나를 봤을 때, 아, 내 문제점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면, 겸손하게 나를 좀 바라본다면, 그러면, 아, 이 부분을 좀 고쳐야 되는 거였구나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교만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를 계속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시도해 보면은 알아요. 시도해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확인을 해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겪을 시간들이 무진장 많아요. 왜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무언가를 하면 맨날 같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시달리고 어떤 관계 때문에 항상 같은 문제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하게 이제 내가 교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죠. 이걸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쳐주세요. 알려주시고 고쳐주세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막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뭘 고쳐야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반응해서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고쳐나가는 삶을 살면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능력이 이렇구나, 내 부분이 이렇구나,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한다든가 뭔가 시도해보는 거죠. 열심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좀 어려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른 친구들 잘 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실망한다. 그 안에는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더 대단하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만큼 더 크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를 너무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들었다시피 실망하는 저희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실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묵상 좀 하셨나요? 이제 어렵죠? 네, 이게 실망감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망하는 그 마음가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더 큽니다. 내가 능력이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수록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한대요. 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하고 이것이 왜 미워하냐면 내 뒤를 이을 사람한테 이것을 전부 다 내 수고한 것을 남겨줘야 되고 내가 다 취해야 되는데 남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수고한 모든 결과가 다 그 후계자가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 아래서 다 헛되다.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그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자기한테 지금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뭐 예술가들은 죽어야 그 값어치를 한다면서요. 근데 예술가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대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인정받아야지 이것이 정말 소용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철학적인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순간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진짜 참되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실망스럽다, 헛되게 느껴진다. 이게 곧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잘나고 대단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쵸?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을 만한데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죠. 그래서 실망감 밑에는 그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선악과의 영향력입니다. 이 전도자가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고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이 전도자의 관점은 곧 무엇이냐면 그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 그냥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그죠? 솔로몬이 가진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 전후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다 가져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면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해서 선악과의 영향력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야, 내가 엄청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실망의 정체입니다. 실망하는 것의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나 이렇게밖에 못 변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오늘 찬송가 부르는 내용 중에 병든 272장인데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또 뭡니까?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이 구절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죠. 병든 내 몸이 튼튼하지 않고 막 예수님을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기는커녕 더 병들어서 아프고 뭐 하는 거예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 게 아니라 빈궁한 삶이 더 빈궁해지고, 그러면 실망하실 건가요? 제가 알게 된 분의 부모님이죠. 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신학을 하시고 교수님이 되시고 막 그렇게 목회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던 분이 그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을 막 섬기고, 그쵸, 병든 자들을 막 섬기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자기한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괴로운 일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원하는 게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272장에 지금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빈궁한 그대로 있어요. 빈궁한 삶은 빈궁한데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한 삶을 살겠어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갑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는데 그래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 갑니다. 이게 맞는 흐름인가요? 그냥 그대로 이해한다면? 근데 그 병든 내 몸 그냥 그대로 가지고 튼튼한 삶을 살고요. 빈궁한 삶은 그대로 있는데 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부한 삶을 사는 거죠. 죄악을 벗어버리는 그 삶이 뭐 하는 거예요? 병들었든 내가 병들지 않았든 튼튼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빈궁한 삶 속에서 부해지는 것은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이 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좀 더 나은 삶, 좀 더 괜찮은 삶, 내가 좀 더 평안한 삶, 튼튼한 삶, 부해지는 삶, 빈궁한 삶이 아니라 부해지는, 괜찮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그래도 너 이제 잘 사는구나 라고 보여질 만한 무언가들이 계속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인정할 만큼 변화된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음가짐에 뭐가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높여줄 만한, 그럴 만한 변화가 내 속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변하지도 않고 튼튼해지지도 않고 부해지지도 않은 나의 삶이 실망스럽다. 나의 수고가,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 수고가 실망스럽다 라고 여기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괜찮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산 삶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좀 헌신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삶이 나한테 딱 왔다. 실망할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더 무엇이 와야 됩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해 했던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산다라고 살았는데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그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산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있어.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때문에 힘들면 이제 가족들이 풍파가 와가지고 막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이 확 드러납니다. 나를 위해서 산 것인지 가족들을 위해서 산 것인지 가족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인지 그것이 확 드러납니다. 풍파가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 고난과 아픔이 그 가운데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을 두고서 살고 있는지
선악과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수고한 것이 헛되고 실망스럽다.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냐?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냐? 라고 얘기한다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도대체 뭐 한 거냐? 가족들한테 얘기한 거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변화되지도 않고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얘기하겠죠. 너가 지금 이 상태구나. 그냥 그걸 인정해버리면 되거든요. 내 수고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했는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내가 잘못 헛되게 노력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헌신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했으면 큰일 난 거죠. 자기를 얼마나 높여서 교주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거기서. 주님한테 과연 진짜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공유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그런 은사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끼워 맞춥니다. 내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 라는 식으로 막 끼워 맞춰요. 기가 막히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보면은 분명히 내가 받은 응답이 잘못 받은 거고 틀리게 받은 거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요?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분석을 하고 해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선악과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싶은,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실패를 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을 계속 끊임없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높이는 것,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정말 진실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어디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까? 선악과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 안에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도 능력이 있겠지, 나는 그래도 특수하겠지, 뭔가 엄청난 존재성을 갖고 있겠지 내가, 그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생명이 되는구나. 우리가 큰 착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살 때 나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나는 그러면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원하던 거,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겠죠. 심지어는 이렇게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같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같이 봤었죠. 아브라함한테 자녀를 주겠다. 근데 뭘 포기하게 만드세요? 그 자녀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뭘 포기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포기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실 수 있냐면 선악과의 영향이요.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대단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나의 근본적인 그 자아의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어떠냐면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주고 갖다 놔도요. 그것을 가지고 어둡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엄청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점점 다 바꾸는 이거를 다 바꿔버려요. 계속 바꾸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정말 위대하세요. 어찌나 위대하던지 어떤 말씀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막 그래도요. 그 진리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의 말씀으로 내가 높아지는 영광의 말씀으로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진리로 전부 다 뒤바꿔 버리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신지 이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다들 대단하세요.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죽어야 되는 능력이죠. 사라져야 될 능력인 거예요. 선악과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될 그 능력입니다. 그쵸? 자유하지를 못해요. 늘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한 명이라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속이 타들어가고 썩어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다니. 내가 이런 능력이 내 속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다니. 선악과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봐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게 해야 되는.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한 것을 전 국민만 알면 다행이에요. 전 세계가 다 알게 하려고 막 엄청나게 지금 모든 선행한 것이 유튜브 릴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알게 해가지고 막 칭찬해주고, 그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것이 요즘에.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뽑아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 전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 후계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헛되고 실망스럽다. 지금 내가 이걸 받아야 된다.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자, 밤새 수고,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그것이 헛되고 실망스러워서 내 영광이 되지 못해가지고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밤잠 못 자면서 남편이 나를 몰라주다니 막 분해가지고, 아내가 날 몰라줘요, 자녀들이 나를 몰라주다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다니, 밤잠을 못 자면서 막 실망스러워가지고 밤에 마음이 쉬지 못하니까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계속 잠을 못 자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싶은데 영광을 못 누리고 못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지 그 영광도 같이 받는 건데 또 그건 하기 싫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받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정도로 동참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영광은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광 받고 영광 가운데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 영광을 취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셔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그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다 받아가지고 더 못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고 싶으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된 것인지, 그것이 헛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사람들의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 있죠. 칭찬, 인사하면서 같이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뭐 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높은 존재가 되고, 내가 위대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가, 조금만 해도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조금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실망감으로부터, 실망하는 인생으로부터, 헛된 인생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생각하는 이 인생,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너희들 왜 안 알아주니가 아니라, 그쵸? 왜 당신 안 알아줍니까? 라고 각자의 그 배우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못 알아주니? 말을 했어야 알죠. 그것도 말을 해야 합니다만, 무튼 왜 안 알아주니? 왜 모르니? 왜 영광 돌리지 않니?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광을 갈구하고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어디에 계신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선악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 이 선악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만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라, 지지난주 설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되나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시려면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 쫓아가야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나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봐지나요?
사람은요, 외면밖에 안 봐요. 내면을 보기는 뭘 봅니까?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외면을 더 우선시해서 보려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봐요? 그쵸? 있는 그대로 어떻게 봐요? 화장을 안 하면은 쌩얼로 계신 그 아내분들을 볼 때 도대체 이분이 그분이 맞나? 내가 결혼한 그분이 맞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이제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화장을 막 한껏 하고 나면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보다.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외면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도 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주인이 여자 주인이 강아지 진돗개인 것 같아요. 개한테 막 물어보는데 걔가 대답을 잘해요. 어떻게 대답하면 화장을 하고 한껏 꾸미고 있을 때 엄마 예뻐?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대답을 해요. 근데 쌩얼로 있고 후줄근하게 입고 있을 때 엄마 예뻐?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외면하고 딴 데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그래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면 있는 그대로 봐주냐고요? 안 봐줘요. 계속 비교하고 있고요. 누가 더 영광을 받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거 계속 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마음속에서 그거 재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서도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해지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되십니까?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벗어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영혼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한 사람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지금 해야 될 걸 안 하고 그런다고 막 그거 안타까워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정말 이 영혼이 생명을 갖추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고 그분과 함께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 보일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리 성경 보고 막 그 신앙서적 읽고 신학서적 읽고 세계관을 아무리 세운다 그래가지고 비교의식이나 이 교만함과 실망한 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냐고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할 때는요,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청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구하는 것도 나 이미 구했는데요. 올 때까지 구해야죠.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고 이거는 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 구하세요. 정직해지는 것도 구하셔야 되고요. 진실해지는 것도 구하셔야 되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하십시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으니까 주님 제가 영광받게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의 능력을 더 내가 취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을까요? 핍박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더 핍박이 오고요. 더 큰 십자가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임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다 나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러러 볼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청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걸 그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꾸준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표기도한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 그죠? 구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겸손한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청하고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허락하시는 분은 내가 청하고 구했으니까 다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청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나의 정신이 이상합니다. 혹은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비교의식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만 기도해보고 나서 그것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쉽게 포기해요. 포기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거 안 된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안 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높아지고 대단한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고 교만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구하지도 않고 그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디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실 때까지 구하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엄한 것을 구하고 청하지 마시고요. 엄한 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건데 막 그거 해달라고 막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고 청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쵸 엎드려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보아하니 모든 것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가 대단한 위인이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고 정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쉽게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분명히 안 좋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을 했어도 그 결과가 분명히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막 높여놔요. 사람을 높여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을 높여요. 그리고 나서 내 기준에 뭔가 저게 조금 맞지 않은 것들 자기 기준에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행동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실망했어 저 사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그 상대방한테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고 그 행동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또 지혜로울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시험하듯이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내가 판단한 것이 옳아. 근데 심지어는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한 게 아니라 나는 감각적으로 알아. 뭘 감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도 모르고 막 틀리는 게 대부분인데 뭘 알아요? 뭐 얼마나 안다고? 그죠? 얼마나 안다고요?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그래서 실망한다. 어떤 사람한테 실망한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한다.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십자가 복음 그 능력 외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조금 한두 마디, 그쵸? 몇 번 해보고 나서 안 도와주시네? 그리고 포기하신다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많은 군중이 따라다닐 때 그 너무 간절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들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한테 가십니까? 혈루병 앓는 여자는요, 그 남자들 군중이 막 많은 가운데 예수님의 한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내가 나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고 막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막 제자들이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몸이 땀 범벅이 돼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요. 그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으니 파열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데 그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남자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그 여자의 몸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 한번 만져보려고 막 그렇게 예수님 찾으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두 번 이 세대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여유롭나요? 여유로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 살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내가 부르면 예수님이 달려와야 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찾는데 내가 여태까지 삶을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내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내 앞에 딱 오셔서 나를 딱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충분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가짐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전히 그 은혜 가지고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단해지려고 하고 그런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정말 보혈의 능력을 주시냔 말이에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위대해지고 내가 더 대단해지고 내가 엄청난 위인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낮아지기까지, 겸손해지기까지,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항복입니다 주님, 항복입니다. 그죠? 저도 교통사고 나서 주님 항복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서야 은혜가, 정말 제대로 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성령의 그 동행하심이 정말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막 높은 경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인식하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납작 엎드리시면 돼요. 항복하시면 돼요. 주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리지도 않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몇 번 기도해봤는데 안 됩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은혜를 그냥 막 주신다고요? 용서를 해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줘서 보혈의 능력을 씻어주실 때도 있어요. 가끔씩 씻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악해져서 나타나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높아지려고, 대단해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선악과로, 은혜를 선악과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참되게 뉘우치고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그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따라가려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봐봐요 사람들,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사람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요. 나를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우리 같이 영광 받읍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거봐요, 변한다고 했죠. 변했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 주냐고요. 그래도 간간히 먹고 살라고 은혜를 조금씩, 스포이드를 조금씩 떨어뜨리듯이 조금씩 주시긴 합니다. 아예 안 주시나 않아요. 왜냐면 너무 굶어서 죽을까봐 조금씩 먹이긴 하세요. 그거 받는 거 가지고도 막 내가 이 은혜 받았어요. 드디어 뭔가 되나봐요.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인정받고 교만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거기에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위대하신 선악과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십자가가 더 나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만큼 더 임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죄인으로서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오니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깨우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는 줄 주님께서 아시오니, 생명이 조금이라도 없는 줄 아시오니 주님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하고 또한 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줄 아오니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재정,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육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